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296쪽이 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사람 노릇 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야 되고 자라야 되고 힘이 생겨야 일터도 나가고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났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시기가 어린아이면 어릴 때 거듭난 것이고, 연세가 많아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연세가 많은데 영적으로는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잘 배우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영혼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을 위한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신앙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은 그냥 그 상태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점점 성장하고 변화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의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요만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는 유대 나라의 선지자로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매를 댄다. 그 말씀도 하셨고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것도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무 추우면 이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이 달라요. 자, 6절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까? 자,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갈까? 이건 정말 마땅한 생각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 헌금 준비하여 나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의 11조, 채소, 식물의 11조를 다 해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기는 한다마는 너희가 있어야 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에게 의로움이 없고 사랑이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고요.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뭐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너희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의인이 되라. 의인이 되라. 따라해 봅시다. 의인이 되라. 아멘. 두 번째,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뭐하라? 겸손하라. 자,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당신 잘못됐어. 이게 다 교만이죠. 불의한 세상은 서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운 세상은 그야말로 정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 다스리신다고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의를 품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높고 영원하고 그 가운데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모르는 가운데 자기 욕심 가지고 사람들의 욕심 가지고 뭔가 하자 그러면 악한 아하방 같은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공의라는 말은 정의, 공의 다 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스린다. 뭐 한다? 다스린다.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의 권위가 있죠? 아멘. 그런데 최고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그 권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들의 권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그것으로 세상을 의롭게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권위는 인격적인 행정, 그런 뜻이 있어요. 계획하고 공급하고 일을 만들어 가는데, 비인격적인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학대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평하고 뭐하고? 공평하다. 하나님의 일은 공평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빈부의 격차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루에 하나님이 몇 시간 주십니까? 24시간, 어떤 분에겐 25시간, 어떤 분에겐 20시간. 차별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것에 햇볕도 공평하게, 산소도 공평하게,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아요. 유독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짐승보다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랬어요. 시편 89편 14절에도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호자는 의와 공의, 그것이 기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인간 세상, 하나님의 그 공의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그 다스리심 속에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을 보면서 그놈, 이놈 그러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불의함이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공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졌다고 나도 죄지면 안 되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 지금 있습니까? 망했습니까? 있어요? 망했어요? 헬라, 아수르, 로마 다 망했어요. 히틀러가 다스렸던 그 나치 독일 남아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좀 대답 좀 해봐요. 네? 남아있어요?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의인의 삶을 힘쓰는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3장 26절 말씀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의롭다. 따라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가실 때 그저 싸게 계산합니다. 5,000원씩. 오늘부터 5,000원씩 받겠습니다. 이러면 식사 안 하실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식사하시고 나갈 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다 값을 지불하고 또 그 식사를 해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예요. 식사 한 끼를 우리가 대접을 받아도 참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목사님 몰라요. 아유, 겸손하신 권사님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권사님이에요. 그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태양과 같습니다. 너무나 큰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불 같고요. 작아요. 여차하면 꺼집니다. 그리고 많이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은 하나 떠오르기만 하면 온 세상을 다 밝힙니다. 어두운 그림자 하나 없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를 찬양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출세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오늘만큼은 눈 감아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이 너무나 많죠. 북한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땅에 원래 우리가 앞에 영상을 봤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주었더니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무서우니까 쓰지는 않고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를 해놓은 것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그 집이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평양의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장대현 교회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어요. 2700개 예배당이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불의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사님들 막 죽이고 성도들 죽이고, 그래서 암흑의 땅이 된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를 가장 심하게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예수 믿다가 잡혀가면 수용소에서 그냥 굶어 죽어요. 매 맞아 죽어요. 그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통일되면 통일 비용을 누가 대라고요. 통일 안 되고 우리끼리 잘 살아요. 그 사람은 양심불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일.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뭐 여러 교회들에서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번 몇 년 전에 전라도 영광 지역의 염산교회 가서 봤잖아요. 77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공산군에 의해서. 근데 그때 우리 유엔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출세 가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기독교를 지켜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그 젊은이들이 36,000명이 유엔군이 죽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 감흥이 없군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 있는 저 동포들은 이제 우리가 구출해야 돼요. 우리가 구출해야 돼요. 우리가 구출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하게 꽃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량한 이 정부, 불량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혼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 나라를 세울 때 그 백성들이 투표해주고 좋다고 찬성해주고 좋은 나라 됩니까?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련 공산화하면서 수천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중국도요,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 공산주의, 또 이슬람 국가, 그 사람들 불의합니다. 나치 독일은 이 유태인들만 600만 명을 죽였는데, 고상한 음악을 좀 틀어라.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탁 틀어놓고 가스실에서 사람들 막 죽이는 거예요. 인체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면요, 짐승보다 더 무섭습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며칠 전에 보니까 부산에서 필로폰 이거 가지고 운반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수천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마약. 이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 한번 가볼까, 술집에.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데 가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손님, 음료수 서비스입니다. 탁 마셨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거 먼저 번에 주셨던 거 한 잔 더 주시죠. 알고 봤더니 마약을 타가지고 준 거예요. 마약쟁이를 만들어요. 길거리에서 마약을 막 나눠줘요. 음료수에 타가지고.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 중독되면 마약 팔아먹으려고. 살인, 폭력, 사기 행각, 동성애, 이런 것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게임을 합니다. 야구로 하는데 다 공을 치고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 발판을 탁 밟고 와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밟지 않고 샥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웃이죠, 아웃. 실격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실격이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규칙대로. 19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 때 그때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1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금메달 딴 다음에 발각된 게 뭔가 하면 약물 복용했어요. 약을 먹으면 근육이 더 힘이 생겨가지고 더 잘 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뺏겼습니다. 게임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렇게 실격을 하고 말았어요. 자,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 입장에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으세요. 아유,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할까? 목사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거의 심판은 어디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죠. 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심판이에요.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 야당, 여당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 규정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선거 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명이 투표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숫자는 150명이라고 돼 있고 저 부안의 어떤 선거 사무실에서는 2,300명이 그 동네 주민인데 2,400명이 투표했다고 나와서 100%가 넘은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판사들에게 이제 고소를 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뭐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무효, 기각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바르게 해야 돼요. 아니 아직 투표를 안 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뭐 아무개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든 2번이든 찍으면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부정선거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부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로 가든 그냥 무조건 승리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정한 일들을 눈 감아주고 동조하고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마땅치가 않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야당에서도 그렇고 아 이거 부정선거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전체가 다 그냥 부패한 가운데 있어요. 부패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지혜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뭐가 예비됐다고요? 매가 예비됐다. 너희 유대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 말씀대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그렇게 부흥하고 은혜가 넘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그렇게 불렀어요. 남쪽보다 그쪽이 더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왜 그 땅에 공산당들이 들어오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신사참배가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에서 신사참배 합시다 결의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일본 군사복을 입고 가가지고 동방요배를 하고요.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끔찍한 우상숭배를 민족이 범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양의 부흥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니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괜찮겠지, 내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갑시다, 목사님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시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고치면 돼요. 병원에 간 환자들이 나 그냥 힘드니까 수술하지 마세요, 약도 주지 마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의사가 볼 때 당신 어려워도 이 약 먹어야 됩니다. 수술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민족이 지금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온갖 세속적인 거, 정욕적인 거,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 가정,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즐거움으로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생각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의인의 삶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배 바르게 세우고 기도생활 바르게 하고 사회생활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94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그랬어요.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대 1 거짓 선지자들과 자기 단독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나라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우상 숭배에 찌들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그에게 불이 내렸고 그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 그들의 불의함을 보시고 3년 반 동안 비를 거두어 가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선교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힘써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를 이제까지 이만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하는 일을 더욱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예배 생활을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그 가운데 진리, 자유, 생명, 사랑, 평화, 진정한 인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